자, 오늘 말씀 에스라서 7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 보고 있는데, 원래 10월부로 시리즈는 끝나야 되는데 이번 달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임직 전까지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7장을 읽었지만 7장과 8장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9장과 10장으로 에스라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11월 둘째 주에 우리 장로님 임직식이 있잖아요. 귀한 일꾼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기록된 지나간 역사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백하자고요. 선포하자고요. 선포를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선포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뺀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된 내용이 뭐였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운 거죠. 우여곡절 끝에 자그마치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게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에스라서 6장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스바살로 시작했지만 주된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다시금 지어진 것이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룹바벨 중심으로.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에스라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라가 등장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을 재건해 가시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는 신앙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성전 재건은 시급한 일이었고 신앙 재건은 중요한 일이었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보자면 성전 재건이 더 중요하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 중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이 무너진 걸 볼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보여지는 하드웨어를 이제 완성했다면 소프트웨어, 성전 안에 있는 신앙, 성전된 우리 성도된 삶의 중심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로 세 차례의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는 우리 보았던 수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잖아요.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1차 귀환의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라 7장에서 시작되는 2차 귀환, 이것은 1차 귀환이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된다면
자그마치 15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차 귀환은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60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이. 근데 와서 1차 귀환한 자들이 와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80년, 70 더하기 80이면 150년,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시키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2차 귀환이 시작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계속 읽을까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 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간격이 60년이라고. 지금 보면은 2일 후에라는 말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80년입니다.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80년이 벌써 흐른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저자는 에스라는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장과 7장의 세월의 간격이 60년입니다. 60년.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6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세월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지금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오늘 그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족보부터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2절, 3절, 4절, 5절까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유대식의 표현인데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학벌을 댄다든지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을, 지위를, 명예를 우리가 언급한다면 유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혈통,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 줄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족보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인 에스라,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명분, 그 일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부터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족보, 가장 화려한 족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의 족보가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만큼 가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그 일에 명분이 있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혈통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2차 귀환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에 왔던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 족보를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그 증거가 뭐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낼 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자 에스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에스라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2차 귀환을 주도했던 리더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상세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로레안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왕의 제7년에. 자,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던 왕의 이름이 뭐죠? 고레스 왕. 캄비세스는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했지만 2대 왕이 캄비세스,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상소문을 올렸던 에스라 6장의 말씀에서 등장했던 왕의 이름이 다리오였죠. 자, 그 다음에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왕조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세월도 흘렀고 시간도 흘렀고 왕조도 바뀌었어요. 자, 오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는 자였다는 거예요. 왕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는 만큼, 받아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라를 돕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언제 출발했다고요?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대요. 넉 달이 걸린 겁니다. 이 넉 달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만 기록할 것인데 오늘 보니까 9절에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입어 넉 달 동안 그들은 그 길을 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1500에서 6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길을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도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렬이 함께 길을 간다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도 적지 않아요. 그 길이 장장 넉 달을 걸어야만 가는 그 길인데 오늘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 말은 에스라가 오늘 2차 귀환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를, 명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왔냐? 원문 성경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한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넉 달을 걸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들이 돌아왔는가?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가 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완공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죠. 20년이 걸려서 성전이 건축이 완공돼요. 세월도 많이 흘렸고요. 마음도 많이 지쳤고요. 그들의 신앙도 첫 신앙을 잃어버린 예전 같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은 재건되었고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전도 지어지고 세워져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힘의 동력이, 원동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번듯한 예배당도 반듯하게 또 청결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된 우리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혈통의 사람이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요 능통한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이 에스라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돕지 않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인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이제는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자 이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합니까? 말씀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라요. 주일 한번 목사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대요. 익숙한 자였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있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니까요. 성경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익숙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익숙함, 기도의 익숙함, 우리가 영적인 삶의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이 만약 말씀에 익숙함이 있고 기도에 익숙함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결단했대요. 2차 귀한 자로, 그 주도자로, 리더로 가면서 에스라는 마음을 결심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융구하여 준행하며,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째, 연구하기로, 둘째, 준행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될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은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식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주동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도자, 리더, 그리고 피스메이커, 만드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가 신앙으로 똘똘, 믿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저는 바라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2차 귀환을 주도해서 돌아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친히 준행함으로 또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율례와 규례를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제사일지인데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율례와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대제사장의 혈통의 가문인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한 그가 오늘 무너진 율례와 규례를 세우고자 이 마음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 그 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세워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 이번에 우리 장로님, 신무장로, 또 임직, 장립, 피택 장로님들을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첫째는 영성이고요, 둘째는 조직인 것입니다. 영성만 가지고도 일할 수 없어요.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불러 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꾼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영성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성과 조직과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지고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는 교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와 밭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옥토밭. 옥토밭이 무슨 밭입니까? 씨가 들어가는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것 같은데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 마음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로 듣는 말씀이 가슴으로 임할 때 40년 걸린다는 거. 이게 지금 웃지 못할 얘기예요.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죄가 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가 오늘 한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켰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바로 말씀에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말씀대로 그는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그는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는 하늘과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으로 섬기는 사역들은 하늘과 연결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8장의 말씀은 한 단어로 끝낼 겁니다. 8장의 말씀은 3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16절까지 그와 함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가 앞장설 때 그와 함께 돌아왔던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은.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지금 가든그로브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든그로브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뭐 아무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동을 했다고 하지만 가든그로브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0명은 자그마치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 더 죄송합니다. 1000명만 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숫자 한인들이 살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저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연결고리가 지어질 때에 비로소 함께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와 함께 1754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다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라와 함께했던 1754명의 명단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섬김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아니 내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